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일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내 일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고 또 우리 살아있는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고 또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이니까 교회 생일이잖아요. 또 부활주일이고 하니까 오늘은 기쁜 날인가요? 슬픈 날인가요? 기쁜 날이죠. 예, 기쁘고 참 감사한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부활절과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물론 되게 기쁘고 감사한데 마음 한켠엔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주님께 죄송하고 또 성도들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한 성도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빈자리들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나도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3주년인데 부활절인데 예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잖아요.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이제 좀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난주 기도회를 통해서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즉답을 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바로 대답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율법 교사가 그 방법을 모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딱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경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되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는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말꼬리를 붙잡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었고 아주 무시했던 그러니까
거의 동물 취급했던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막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을 베풀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교사에게 너의 질문이 잘못됐고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그의 잘못된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1년 가까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팬데믹 초기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왜 우한에서 이러한 팬데믹이 시작됐는가? 코로나가 시작됐는가? 지금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감시하고 내쫓으니까 근데 그것의 시작이 우한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영상이 막 돌았는데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왜라는 질문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 하면서 얼마 전에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왜에 집착해요. 왜에 집착해? 뭐에 집착한다고요? 왜에 집착해요. 왜? 일본 말고요. 왜? Y에 집착한다고요. 이제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졌던 이 욥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욥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친구들은 확신을 합니다. 뭐를 확신하냐면 분명 욥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구나.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빨리 너의 죄를 인정해. 너의 죄를 인정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억울하잖아요. 자신의 그 억울함을 막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께까지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대신 욥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그냥 이야기하세요. 하늘에 해는 누가 만들었냐? 달은 누가 만들었냐? 이 땅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욥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지금까지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절대자 앞에서는요 내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가 당했던 고난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나 자신은 그분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욥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실존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왜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기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뭐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에서 무엇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공동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가 만나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질문, 저의 질문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자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는 제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 세속적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지극히 저의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질문이 바뀌니까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너무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여러분, 시험은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야 합니다.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면 그 답은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쁨이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야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중심. 여러분, 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다가 개척 준비를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정도 하셨어요. 개척을 아직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시다가 청빙이 들어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근데 그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스카우트제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예요. 청빙이 왔는데, 그렇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척 준비해서 아직 개척도 안 했어요. 근데 규모가 되게 큰 교회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관심 없으세요? 그냥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만나면서 아니, 목사님 왜 안 가시냐고. 가시라고. 가시라고. 개척한 것도 아닌데 이제 뭐 개척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안 가시냐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그 사건이 다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나는 그때 왜 그 목사님께 그 교회로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까? 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성도가 많으면 조건이 좋아지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 뭐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지니까 제가 가야 한다라고, 목사님 무조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그냥 제 기준인 거죠. 제 기준이 아주 육신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까? 조건을 따라가야 합니까? 사명을 따라가야 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명을 따라가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 조건을 보고 빨리 가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제 저의 질문이 바뀌면서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분이 가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네.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부활절 설교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사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절 뭐 너무나 잘 알죠. 부활절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활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2021년에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냥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라고만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답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매번 맞이하는 우리의 생일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어떤 기념일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는요, 매해 부활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사건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부활은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부활절 사건은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이요, 내 영혼이 살아났고 내 심령이 살아났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얻었어요. 아멘?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육신적인 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부활은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내가 육신이 가라앉아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딱 시작 열었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열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자마자 열자마자 예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니? 여러분, 함께 따라해볼까요? 너 누구니? 너 누구냐라는 질문이요, 그냥 너 누구니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뭐 살아있는 교회 담임 목사, 춘희 자매의 남편, 이예건, 이로건의 아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너 누구니? 여러분 누구세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월화수목금 이 질문이 말씀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누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1장 1절 말씀, 우리 간제에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아멘. 여러분,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요,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한 번에 아우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그네. 주님이 저에게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누구야? 그리고 대답하셨어요. 응, 너 나그네. 한 주 내내 계속 이게 반복되었어요. 너 누구야? 응, 너 나그네. 너 누구야? 응, 너 나그네. 예. 주님은 저에게 제가 나그네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나그네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나그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방향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정체성이 명확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번 부활절에 저희 질문이 바뀌면서 이 부활절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다가왔냐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정체성을 다시금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에 대해 회복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요, 죄와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원래는 죄와 사탄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속이 여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이 땅의 소속이 아니면 이 땅의 삶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법과 규칙을 더 철저히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된지를, 아니 그 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물들어서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삶의 동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달라져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법과 이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벌금 안 내려고, 그냥 뭔가 좀 처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내가 더 잘 지켜야지.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우린 나그네이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을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면 이게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얻도록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삶의 모습을요, 수동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씨앗이 그냥 있는다고 그냥 그게 뿌려지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그냥 있는다고 뿌려질까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뿌려야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 이제 말씀 끝났어요. 나그네는요, 내 멋대로 지나가는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소속 나그네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때,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때 오늘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는 부활절.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살아나신 날 아주 피상적이었잖아요. 그러한 부활절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부활절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절이 오늘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 고되고 힘들어요. 지치는 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주님의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